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천태만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물론 예배를 정말 너무나 잘 드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보면 예배에는 여러 가지 그 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배 중에 쪽지파라고 있어요. 쪽지파. 뭘까요? 늘 쪽지를 써가지고 옆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쪽지를 써가지고 옆 사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교정파라고 해서 교정파. 주보 교정파. 주보에 그 글자가 틀린 게 없나? 주보 교정파가 있죠. 또 무슨 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보니까 이제 가장 보편적이긴 하죠. 수면파가 있어요, 수면파. 예배 시간에 그냥 그동안의 심신의 피로함을 그 시간에 달래는 거예요. 수면파가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생기게 된 파긴 하죠. 카톡파도 있어요, 카톡파. 야, 예배 끝나고 뭐 할 거냐? 어디 갈 거냐? 이래가지고 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지금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자를 나르고 있는, 위층, 아래층 구별할 거 없이 이게 왔다 갔다. 얼마나, 쪽지파는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카톡파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실속파라고 해서 실속파. 예배 시간에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실속을 차리겠다 이거죠. 나는 성경 읽겠다. 이 귀한 시간에 성경 읽겠다. 그래요. 예배를 뭐 그렇게 참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서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견디려는 노력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뭐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쪽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쪽지파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것이 지속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속되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는 상당히 이 외형적인 것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 오늘도 일요일? 그래, 가서 나 예배 드렸어. 오늘도 도장 찍었어.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딱 찍고, 우리 조장한테 얼굴 도장 찍고, 전도사님 보고, 그리고 왔어. 이걸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거밖에. 예배에서의 은혜, 예배에서의 감격, 예배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은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의의를 두는 것,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한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보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걸요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가 뭔지 아세요? 회? 왜 먹는 회를 무덤에다 칠해놨을까? 그게 먹는 회가 아니라, 회는 그 오리지널식으로는 석고입니다. 석고. 이스라엘은 그 무덤을 이렇게 해서 석고를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무덤이 부정하기 때문에 좀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무덤에 표시를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끔하고 좋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덤에다가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해놓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썩어 있어요? 시체.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는 가득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겉으로 외형적인 것만 치중하고 내면의 변화 없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도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예배, 변화가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어떠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이게 어떻게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뭐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25기는 못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오늘 처음 와가지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뭐 안에서 드리는 예배죠, 오늘 제목이? 뭐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적어도 이 두 요소가 있어야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타파하고 형식 안에서도 본질을 잡을 수 있게 하는 두 요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와주세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는 meaningless,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그 예배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오늘은 과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한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물어보던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물론 자매들도 좀 물어보긴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저도 엄청 잡혔어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도 당신에게는 덕의 기운과 영의 기운이 충만한데 그것을 밀어내는 기운이 있고,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이제 예, 그러세요. 그러면서 움찔 놀라면서 가기도 하고. 그래, 도를 아냐? 도, 길, 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대학 가면 항상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대학을 뭐의 전당이라고 불러요? 요새는 그런 말 많이 모르나 보네요. 예전에는 진리의 전당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진리. 대학의 교훈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였어요? 진리라는 단어였어요. 진리.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 진리라는 게 뭔가 하고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참된 도리, 바른 이치, 이게 진리다. 또 하나는 어떤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거나 논리의 법칙에 맞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되는 부분. 셋째는 언제나 또는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식의 내용 참.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을 보면 참된 이치인데, 이것이 그냥 무슨 외계에 뚝 떨어지는 인터스텔라, 거기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인정되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안에 그 진리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진리는 뭐가 좀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뒤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해요. 근데 인정 못해요. 그게 진리가 아니죠. 이렇게 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러한 가치,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진리는 과연 뭘까요? 우리 시대의 바른 가치, 바른 것, 흔히 보통 얘기하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양심적으로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요 많이 부인해요. 우리 시대는 어떤 보편적으로 누구나 통용되는 그 가치, 이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사람들의 필요를 많이 따라가는 그런 게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진리, 그거보다도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 닦아놓고 얘기하면 돈이죠. 돈 벌어야죠. 자매들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또 가꾸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더 나의 우월함을 좀 드러내는 것, 스펙에서 꿀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예요. 스펙을 쌓고 더 아름답게 모습을 바꾸고, 요즘에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막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다니더라고. 화장. 있어요? 네. 남자들도 좀 화장을 해서 좀 곱게 보이고 싶은. 그래서 무슨 미남이 나왔어요? 사실 꽃미남이라는 그런 말, 예전에는 꽃미남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었을까요? 안 좋은 말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원래는 안 좋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꽃미남과 유사한 말이 있죠. 그게 뭐였냐?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기생오랩이라고 예전에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꽃미남, 그렇게 해서 남자다움의 상징은 뭐였어요? 상처까지 나면 안 되지만 털 막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우락부락. 이건 아닌데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모습이나 가치관들이 다 뒤바뀌고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진리가 돼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바른 것, 참된 것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진리가 뭐겠어요? 뭐가 진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진리고, 돈 많이 주는 것이 진리고, 잘 사는 것이 진리고, 내가 좋고 행복한 것,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통의 가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함께 공정하면서 그 바른 가치로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 그거 인정 안 해요. 권위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이. 근데 예전보다는 그렇게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좀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내려가셨는데 그때 대통령으로 계시는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머리 많이 없으신 분 계시잖아요. 좀 시원하신 분. 그분이 거기 지금 저기 섬에서 목회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 진도라는 섬 있죠? 진도. 개가 많은 섬이에요. 개가 많은 섬 전체가 정말 개가 많아요. 개 파는이라는 건 아니지만 개가 엄청 많은 섬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이번 진도가 2번 떴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번 부각이 됐고, 또 명량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도 대교라는 다리를 연결하면서 그 다리 공사가 꽤 컸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는 길을요, 거기 비포장이었는데 다 아스팔트를 깔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아스팔트를 깔기 시작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휙 보는 마을의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를 다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보는 그쪽은 담을 쌓고 거기다 기와를 얹고 초가지붕이 많았어요. 그때도 초가지붕을 싹 다 걷어내더라고요. 뭐 때문에?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쓱 보고 초가집이 있네 아직까지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수는 이것 때문에 거기를 막 대통령이 오기 그냥 몇 개월 전부터 그 가는 동선, 그 안쪽에 있는 마을은 신경도 안 써요. 앞에 보이는 데만. 그래서 막 지붕을 바꿔주고 거의 새마을 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초가집도 고치고 이런 거 막 다. 대통령 한 사람이 그렇게 예전에는 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였는데요. 사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에 한 2번 왔다 갔어요. 그냥 왔다 갔어요. 그냥 왔다 갔어요. 세월호 가족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권위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진리? 뭐가 진리야. 진리가 무엇입니까? 좋은 게 진리지 다 따라가는 게 진리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뭐가 옳은 것일까? 이런 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뭐 예수만 얘기하냐? 나도 얘기하지? 누가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중생한 그 심령 속에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믿음은 은혜를 받는 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요, 이 성경은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얘기거리지, 이스라엘의 역사지, 뭐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지, 그런 것들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과연 참된 가치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밌는 구절이 있던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전도를,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를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했냐면 아그리빠라는 왕과 베스도라는 그 당시 그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막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서 전도를 해요. 그러자 이 베스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전도한 거죠. 베스도가 로마의 총독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 바울은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스도가 보기에 그것은 진리였어요? 미친 거라는 거예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싫어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죠. 어때 너무한 거? 아니 교회가 나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했다고.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억울해요. 억울하기도 해요. 최근에요, 중국 교회 공안들이, 이 중국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도, 종탑도 올리고 십자가도 걸고 하거든요. 막 다 철거를 시켜버렸어요. 좀 되게 센 지역에서 교회를 막 폐쇄시켜버리고, 그리고 십자가 해놓은 거 막 다 철거시키고, 이런 기사가 딱 떴어요, 보니까. 그랬더니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댓글이 달릴까요? 중국 정부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고요. 잘한다. 시진핑을 우리나라에도 데려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개독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나라에도 다 십자가 종탑을 다 무너뜨리고 다 교회를 문 닫아야 된다. 맞다, 옳소.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하냐? 중국의 좋은 문화를 우리도 수입하자. 막 이런 것들. 온갖 이런 댓글이 그냥 쫙 달려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물론 좀 이제 집안적으로 성도님들과의 그 분쟁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아마 안티적인 세력을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러한 흐름들을 뚫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나왔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까요? 더 심해질까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바른 진리 안에 눈 뜨지 않으면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포함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을 지키기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바른 가치를 따라 사는 삶, 온전한 것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따를 때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뭘까요? 아니, 진리는 하나인가 아닌가? 왜 예수님이 진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진리의 삶이고 그분은 자신을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모습,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놓은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No, 아닙니다. 그냥 그래도 많은 좋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좋은 말 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동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공감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공감대가 없이 우리는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난 그 진리,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에서 기대해야 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시간은요, 뭔가 그냥 꽉 부딪혀가지고 막 으악 하는 거, 이런 걸 예배 시간에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물론 재밌는 이야기도 목사님 해주죠. 아주 뭐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막 웃고, 야, 오늘은 목사님 뭔 재밌는 얘기 해주려나, 이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기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것은 바로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과연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그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예배는 바르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말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좀 식상하기도 해요. 어떤 약간 이단 경향이 있는 분이 계세요. 이단.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말씀하는 그 말씀병을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약간 뭘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다이렉트로, 다른 말로 직방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직방으로 그냥 딱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확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막 귀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막 그걸 얘기를 해서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리고 뭐 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당장 강단에서 내 귀에다 이렇게 막 말씀하셨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한반도 전쟁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12월 14일 4시 30분에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한반도 전쟁설. 엄청나게 그분이 막 1년 내내 줄기차게 외쳤어요. 줄기차게. 그리고 그분이,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봤는데 막 이상한 얘기를 막 울라울라 하고 나의 종을 통하여 내가 말한다. 울라울라. 이제는 너희들이 날 회개해야 된다. 전쟁 난다. 당장 난다. 이들 해서 울라. 지금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다 죽는다. 아이들 50만 명 죽는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민을 간 거예요. 막 미국으로 가라 하겠는데 미국에 갈 돈은 없어가지고 그분은 필리핀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왜? 한반도에 전쟁 나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쌓인 경고를 들어야 된다. 12월 14일 새벽 3시 찰칵 새벽 4시 반이 딱 됐어요.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었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북한군이 땅굴을 통하여서 제2롯데월드에 20만 명이 왔었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왔었는데 종북 세력들이 언론을 차단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런 황당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연기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나의 종을, 그러면서 또 울라울 하면서 나의 종을 욕하지 마라.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막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찐빵을 먹어도 식은 찐빵이 맛있어요? 아니면 지금 뜨끈뜨끈한 찐빵이 맛있어요? 뜨끈뜨끈한 찐빵이 맛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2000년 전에 무슨 뭐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 거 이거보다 다이렉트로 오늘 나에게 직접, 이게 더 솔깃하지 않겠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직통 계시를 계속 받다 보면 이건요, 너무나 이게 막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 다이렉트로 막 말씀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막 생동감이 있어요. 당장 오늘 지금 막 하나님 내 귀에다 대고 내 종아 외쳐라. 예,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냐고요, 그게. 너무나도 이 기독교 신앙이요, 요즘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풀어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요. 중생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당신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 그거 아니었으면 저 목사 안 했을 거예요. 뭐하러 이 옛날 말 이거 막 헬라어 히브리어 봐야 되고 막 힘들게 해요. 막 기도하고 그러면 직통어 아블라 그래 내 말을 들어라 막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기도 한 10분 전에 올라와서 오늘 뭘 얘기해야 됩니까? 아블라 그럼 이블라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얘기하십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조는 사람 3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딴 마음 품고 있는 사람 5사람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나가다가 발목 삔다고 얘기하십니다. 막 이런 것들. 그럼 막 여러분 어때요? 막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죠. 막. 이게 솔깃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너무나도 이게 하찮게 보이는 방법이지만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막 뜨끔뜨끔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오늘 저렇게 하네? 저는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활동하는지 다 살펴볼 새도 없고요. 그게 알지 못해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성령께서 부족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진리를 적용시키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경시 여겨져요. 우리 새벽 이슬,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 예배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서 침체되어 있는 심령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언저리에서 그냥 그렇게 서 있는 심령들을 오늘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라요.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그릇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만 신앙생활 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예수님 이후에 약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약 15세기, 16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교도라고 불러요. 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해를 통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정신줄 놓고 있다 그냥 쾅 그래서 으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라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래서요, 참 많이 이해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주세요. 저는 예배 시간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그렇죠. 끄떡끄떡 해주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물론 아멘 하고 막 반응해주는 사람도 좋아요. 여기 아멘 잘하시는데. 하지만 그것도 좋은데, 이해해주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 같이 설교자의 설교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이해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졌거든요. 책은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서 진리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콩쾅콩쾅 느끼는 것보다 하하하 막 웃고 좋아하는 것보다 예배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이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반응이 필요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게 되면 그 이해는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무엇과 회개와 믿음이라는 반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해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보이게 돼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청소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여기 시커먼 게 쓱 묻었어요. 혼자 있을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뭐야 이거 언제 이런 게 묻었지? 그래가지고 이게 닦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무엇을 비추는 줄 알아요?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왕비는 거울을 보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쫙 비추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건 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해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안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은 알려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을 등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진리가 있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수록 연약했던 믿음은 강해지고 자아로 충만했던 심령들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자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신앙은 늘 그냥 미지근한 것 같아. 나도 좀 저 리더 언니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저 리더 형처럼 정말 열심히 막 뜨겁게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난 좀 체험이 부족한 것 같아. 한번 가가지고 나도 진짜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배락이 떨어져 으악 해가지고 막 주여 막 이런 것들 나도 그런 거 하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차가 한 12바퀴 굴렀는데 차는 폐차했는데 나는 막 멀쩡하게 막 차 문 확 열고 으악 하고 막 살아나온다던가 이런 것들 좀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딸마다 그냥 예배 드리고 하고 찬양할 때 왜 이렇게 찬양할 때 일어서라고 그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일어서라고 그러고 나 지금 짜증나는데 나 그런 거 말고 좀 뭔가 하나 그냥 꽉
센 걸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막 내 믿음이 그냥 확 해서 막 할렐루야 해가지고 나도 막 리더도 하고 막 그냥 뜨겁게 막 할 수 있을 텐데, 막 그래서 그냥 불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소나무, 그래서 막 옛날 사람들 막 소나무를 뽑았다니까 나도 가서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막 하는데, 큰 나무는 못 뽑으니까 그냥 묘목 같은 거, 그냥 조그만 거 그냥 막 이거나 그냥 흔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파이어 불 막 으악 해가지고 뭔가 해서 한 번에 막 확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건 이제 체험이 너무 약해. 체험. 나도 그냥 울랄라 따따따 막 이런 거 방언 막 이런 것도 하고, 뭐 홍해선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케이스니까 나도 적절하게 하나님이 막 그냥 막 팍팍 뭘 주시기도 하고, 참 그러면은 내가 내 신앙이 너무 막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러한 많은 체험이요 결코 우리를 견고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체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체험이라는 것이요 중요한데 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체험 많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막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물이 걷는 것도 보고 병자 낫고 막 신나죠.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이 물 위에 이렇게 딱 걸어올 때, 야 유다, 너는 믿음이 좀 약해 보니까 넌 눈 가려, 너 눈 감어. 그리고 유다만 못 보고 다른 사람 다 봤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야 유다, 너는 나쁜 놈, 싹수 노란 놈, 너는 그건 나눠주지 마. 너는 가만히 여기 옆에 있어. 베드로 너만 나눠줘. 다른 사람 나눠주고, 유다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어요? 유다도 했어요. 유다도, 가룟 유다도 했어요. 둘씩 짝 끼어서 막 보낼 때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는 줄 알아요? 이 70인이 돌아와서 주여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병자가 났고요, 귀신들이 떠나져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잘했다. 내가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그러면서 기뻐해 주셨어요. 그때 유다, 야 유다 너는 나가지 마. 이렇게 했어요? 유다도 다 그 경험한 거예요. 유다만큼 체험 많이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그냥 가잖아요.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그를 뒤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리 강력한 체험이 와도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에 불과해요.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이만한 돌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돌덩이가 있어요. 이 돌덩이를 강물에다가 풍덩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잠수해가지고 돌덩이 건졌어요. 그 돌덩이를 망치로 딱 깨가지고 열어보면 그 돌에 물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진리의 분위기, 아무리 체험, 놀라운 능력, 역사, 이적, 막 그런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그 심령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령을 개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만약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아이가 정말 예쁜 사람으로 엄마 말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좀 미안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점점 모양이 구렁이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호러불이에요. 막 으악 놀라. 아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더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하나님 믿겠다고 막 이러더니 점점 이 구랭이 노릇 하는 거죠. 구랭이 노릇.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진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진리니까 중요해요? 아니에요. 진리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오늘 목사가 이상한 얘기했어요. 아니, 뭐 진리가 수단이라니. 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무엇과 같냐면 다리와 같아요. 다리. 진리의 다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진리의 다리를 건너서 바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변화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은 우리를 바꿔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뜻을 기뻐하는 그러한 당신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일단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뭐예요?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건은 이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 15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냥 기분 한번 좋게 해주라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과연 뭐가 바른지를 진리로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우리로 예수 닮게 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창조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예배를 통하여 나의 자아의 욕망과 욕심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진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실까? 오늘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은 무엇이고 나의 인생은 무엇인지가 이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 가운데 선포될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러한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예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 이제 그러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목사님, 은혜 받는 게 어려움지 않나요? 은혜 받는 거 어렵던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를 이제 바꿔야 돼요. 예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나아가는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배에 은혜를 받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고,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정말 통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라고 통탄할 일이지, 예배의 은혜 받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 바꿔야 돼요. 우리 의식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만문을 활짝 열어놓고 진리를 기뻐하고, 주님, 그렇지요. 당신의 진리를 기뻐합니다. 주님,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이 우리 예배에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바른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니 여러분들이 드리는 평생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이 있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수면파? 주보교정파? 실속파? 카톡파? 쪽지파? 치루한 예배를 견디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회개합시다.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배에는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진리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장애의 요소를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예배하는 일생이 이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